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10가지 기적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다라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그 문에까지 그 집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그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곧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참 충격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충격적인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야, 저 사람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 먼지가 그냥 막 그 지붕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했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소동 가운데 있는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아단치거나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의 간절한 그 믿음 그리고 확신, 얼마나 그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고쳐주신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하면서까지 친구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면서도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때때로 담대하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안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 보시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제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그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 중풍병, 어려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셔도 될 텐데 너희가 믿느냐? 확인하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굳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정말 믿느냐 확인하시고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별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3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보에도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우리 13장 58절 말씀 보면 중간 1번 믿음을 보십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서 예수님 가셨는데 고향에서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 이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믿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역사해 주셔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냥 우연이 된 것인지 이게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보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맞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꺾일 때가 있죠. 또 믿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나요? 아들 주시겠다고 하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많이 기다리게 하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나의 때와 나의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마중을 나오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 신학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삐졌다. 삐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삐졌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겨우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좋았던 여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여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이 그들에는 이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믿음과 함께 보신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내 친구는, 내 가족은 산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을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가정에 그 어머니의 믿음이 탁월하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이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압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즉시로 그 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은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도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인 백부장의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때때로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또 목사와 중직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귀한 믿음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그 믿음과 그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병든 그런 사랑하는 이웃을 메고서 그 온갖 수고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앰뷸런스를 부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이웃,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때도 올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지붕을 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되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지붕을 뚫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입으로만 아니라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소경 두 명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 소리 지르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조용해졌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 같다는 모욕을 받고서도 그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은 표현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만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더욱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그 수치를 감내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직장에 가셔서 기도해서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믿음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런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바울을 따라다니던 귀신 들린 그런 소녀 하나가 있었죠. 바울이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괴로워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힘들어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깨달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갈 결단을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되 네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동이 일어나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는 신성모독이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이면서 동시에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중요한 표적으로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은 내가 곧 이 모든 질병,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질병은. 그러나 그 안에 가장 근원적인 뿌리인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뿌리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맨 밑에서 세 번째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셨고, 오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는 우리에게 조금씩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보고 메시아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를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피조 세계를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시며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명령하여 물리치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단순히 피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한 주도 남은 삶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멀어질 때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때로는 중풍병자와 같이, 때로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비참과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지붕을 뜯는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와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